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한 목사님께서 첫 임지로 부임을 해서 신방을 하고 대접을 받는데 이 대접하는 권사님 댁에서 소갈비를 해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웬일인지 국하고 밥만 먹고 갈비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불안한 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내가 음식을 잘못했나. 나중에 이 권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소갈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정말 맛있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가지고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먹어볼지 모릅니다.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해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낚시도 해본 사람이 미끼도 잘 끼워보는 것이죠. 물고기 이름도 아는 것입니다. 낚시를 해보지 않은 사람 전혀 모르죠. 감성돔을 보아도 물고기요, 갈치를 보아도 물고기요. 물론 제 눈에는 다 물고기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고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잘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머니에게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또한 자녀에게도 사랑을 듬뿍 줄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온전히 한 사람을 지켜보고 배울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으려면 바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도해주고 또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꺾기 어려운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수께끼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꺾기 어려운 것, 사람의 고개라고 합니다. 목이 고다가지고 이 고개가 안 꺾이진대요. 특별히 그 사람 중에서도 제일 목이 곧은 사람이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목은 다 꺾을 수 있는데 자식을 꺾는 부모는 없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베풀지 못하였기에,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 정말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는 죽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요, 나의 고집이 죽고요, 나의 자아가 죽고요, 그리고 나의 욕망이 죽고, 죽을 때에 비로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 먼저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셨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못 박혀야 하고, 나의 욕구가 못 박혀야 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 혹시 있을까?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냐면은 죽을 때까지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도 마음을 잘 풀어주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십자가, 지금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으므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요 죄인을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죄인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떠한 죄를 가지고 나왔든 십자가 앞으로만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포용하고도 넘을 정도의 그 그릇이 크기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용서할 수 없는 저 인간, 말 그대로 그냥 저 인간,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의 십자가요, 화해의 십자가요, 포용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일입니다. 요즘은 학교들이 좋아져가지고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죠. 근데 옛날에는 구형, 그 퍼세식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두 번 계절별로 퍼내야 되는 퍼세식이라고, 동그란 구멍에 판자 두 개를 탁 놓고 이를 봐야 되는 그런 화장실. 그런데 꼭 첫 학기가 시작되면 한 명씩 빠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잘 모르고 일 보다가 빠져요. 연중 행사였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빠지면은 그 아이를 누가 건져냅니까? 부랴부랴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건져는데요. 근데 그 아이를 씻기는 거 누가 시켜요? 엄마가 와야 시켜줘요. 보호자가 와야 돼. 엄마가 오면 그 아이를 더럽다고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려가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이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는다. 조건을 보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조건을 살펴보죠. 우스갯소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상형에 대해서 각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형입니까? 그랬더니 미국 여자, 유머 감각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요. 프랑스 여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프랑스 여자가 대답합니다. 분위기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일본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여자, 저는 잘생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영국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 여자, 뭐니 해도 매너가 좋아야 하죠. 한국 여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가 대답하기를 경제력이 최고로 중요하고요. 키도 커야 하고요.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요. 학벌도 좋아야 하고요. 직업은 전문직이어야 하고요.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진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걸어도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정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절대로 이 층수를 누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외국인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나눠져 있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쓴대요.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우리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그냥 내가 내리고 싶은 데를 누르면 그 층으로 바로 가서 내리게 된대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로라도 하나라도 범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내건 스스로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시고 그 조건을 맞춰라 이렇게 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람. 뭐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이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기 이렇게 배 울리면 소리 나오잖아요. 배경이 막 무조건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뭐 그런 음악을 이렇게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좀 경건한 찬양 같은 거 좀 안 해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것이죠. 사랑의 단계가 있답니다. 다섯 단계. 첫 번째, 호감의 단계. 호감은 생각만 해도 흐뭇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처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신 분들은 생각만 해도 좀 흐뭇했죠. 인상 쓰지 마시고 흐뭇했죠. 흐뭇함을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관계 맺음의 단계. 이건 뭐냐면은 만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시간 있어? 차 마실까? 어디 좋은데 찻집이 생겼대. 차 마시러 가자. 거기 차가 맛있대. 그 차가 맛있어서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 무슨 들을 귀냐면은 차 마시러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방금 마셨어. 지금 차 마시러 가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무언가 할 얘기가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얘기예요. 그쵸? 내 얘기 좀 들어줘. 우리 대화하게. 이런 의미로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얘기를 했는데 나 방금 차 마셨어.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고백의 단계. 그래서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 표현하는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아내분들에게 꽃 한 송이 이상은 전해주셨죠? 대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꽃 한 송이 이상, 한 송이 이상.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이상은 줬어요. 두 송이까지는 아니고. 한 송이가 됐던 뭐 100송이가 됐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고백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선물의 단계입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싶어 하는 단계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는 게 있으면은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제가 처음 교육전사를 나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교육전사를 처음 나갔는데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 사다가 도시로 오셨어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신방 중에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오리고기를 처음 드신 거예요. 오리고기를.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초청받아서 따라가서 먹기는 했는데 목사님이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맛있다.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대신방이 끝날 때까지 오리고기 드셨답니다. 좋다고 하니까, 처음 먹어본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좋아한다고? 그 오리집이 그래서 대신방 기간 내내 오리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의 단계를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희생의 단계랍니다. 희생의 단계. 선물의 단계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는데, 이제 희생의 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데 무엇을 희생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모가 막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아기를 빨리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산모가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꼭 우리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이거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마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이 아기만은 살려달라는 이 엄마의 마음. 나는 희생해도 괜찮으니 이 자식만은 살려달라는 이 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변해요. 만물이 변해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도 변해가요. 생각도 변해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으로 사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뭘로 산다고요? 정으로 살다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이고 마지막까지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 당연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항상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또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